오늘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싯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이 부흥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리고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흥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흥하게 해주세요라고 막 기도하실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흥한 교회의 모습인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대부분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신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신자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득 차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회 재정도 좋아지겠죠. 교회 재정도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더 이제 사람들이 많고 재정도 많아지니까 크고 멋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크고 멋진 건물을 짓고, 또 그만큼 돈이 있으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 행사도 막 턱턱 하고, 이런 모습을 꿈꾸며 교회 부흥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 커지게 해주세요. 이거를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부흥의 그 뜻은 뭐냐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다 폭삭망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흥은 다른 말로 하면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 부흥하기 원한다는 것은 과거 교회의 영광을 다시 찾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찾아야 할 전성기의 모습이 많은 신자와 넘치는 돈과 커다란 성전일까라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쇠퇴한다라고 하는데, 이 쇠퇴한 것이 단지 교인 숫자와 헌금과 건물 때문에 이런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교회의 역사, 시작을 보고 있는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 또 이런 시간이 짧은 시간에 생겨난 수천 명의 신자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그냥 말 그대로 그렇게 우리도 부흥되길 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기적을 일으키고 모이게 힘쓰고 전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은 것이죠. 분명 내 돈인데, 내가 내 돈 주고 산 것인데 그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 필요한 자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것,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교회에 내고 교회는 가난한 자에게 그 필요를 공급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수천 명이 모였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그 수천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뭐 100명이 모이든 200명이 많은 모였다 할지라도 그 중에 자신의 집도 있고 밭도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더더욱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00명이 만약에 모여 있어도 그 중에 집도 있고 밭도 있고 소위 말하는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인가 자신의 집을 내고 밭을 팔아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아유 저 김 집사는 참 어렵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마치 나의 어려움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가족의 어려움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함께 하는 자가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족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가족의 마음을 품으니까 내 돈이 내 것만이 아니고 저 사람의 것도 되는 거죠. 마치 가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가 돈을 다 번다 해도 그 돈이 다 아빠 돈이 아니라 그 아빠 돈을 자녀들은 그냥 달라 해갖고 필요해서 쓰잖아요. 또 아빠 돈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아프면 아빠 돈을 다 깨서라도 자녀를 치료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말 가족과 같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니 결국 재산도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것으로 그 재산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초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이며 서로 하나가 되어 가족과 같은 유대감을 갖는 교회인데 그것이 말로만 형제님, 자매님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나눠서 같이 쓸 만큼 그렇게 실천적인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찾아야 할 요소 중에 중요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지금도 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라면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정말 그런 공동체라면 세상과 교회가 같다, 세상보다 교회가 못하다 이런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옛날처럼 야, 너 힘들어? 그러면 교회 가라. 교회 가면 다 너 도와준단다. 야, 교회 다녀야지 착해진다. 이런 말 옛날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은 분명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서로 하나 되어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함께 쓰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있었던 두 명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명은 요셉이라는 바나바이고 다른 한 명은 오늘 우리가 읽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좋은 예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었었고 그래서 이런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 좋은 예로 요셉이 나오는 것이고 아나니와 삽비라는 안 좋은 예입니다. 요셉, 바나바, 우리는 바나바라고 알고 있죠. 이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정직하게 사도들에게 줬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교회 대표들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도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성실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인정받아요. 그래서 그가 선교사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선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바울이 회심하게 돼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감당한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바나바처럼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제 다 얘기했죠. 우리도 저기 어디에 있는 땅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뭐 바나바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막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도 그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막상 땅을 그래서 팔았어요. 팔아서 땅값을 받았습니다. 그냥 땅이 있었을 때는 그냥 땅이었는데 땅을 파니까 뭘 받아요?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1억 원짜리 예를 들면 1억 원짜리 땅하고 1억 원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돈을 받으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우리 집에 모두 고쳐야 되고 자동차도 좀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운 거죠. 아까운 거. 이거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상의를 합니다. 이 돈 어떡하냐. 이 땅을 팔아서 지금 1억이라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이 생겼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큰 소리는 쳐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서로 상의해서 결론은 뭐냐면 누가 이게 이 돈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이 중에 그냥 반은 우리가 갖고 그냥 반만 팔았다고 하자. 그냥 반값만 받았다, 5천만 원만 받았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 부부가 서로 상의를 한 거예요. 우리만 조용하면 땅 판 사람하고 땅 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만 조용하면 사도들이 이 땅값을 얼마나 어떻게 알겠냐.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모의한 후 남편 아나니아가 사도들에게 다 갑니다. 가서 뭐 베드로님 막 불렀겠죠. 드디어 땅이 팔렸습니다. 그 땅 판 돈을 여기 드립니다. 딱 하고 5천만 원을 딱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했겠죠. 그럼 나도 이제 바나바처럼 칭찬받을 것이고 나도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인정받고 막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죠. 칭찬을 기대하면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드렸는데 베드로는 칭찬을 하지 않았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책망을 합니다. 아나니아를 막 책망해요. 베드로는 그들이 땅판 값의 일부를 숨겨놓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막 책망을 듣자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그 아내 삽비라도 베드로에게 똑같이 거짓말을 하죠. 이게 땅판 값의 전부입니다라고 똑같이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삽비라도 거기서 죽어요. 우리가 볼 때는 땅을 팔아서 그것에 11조, 온전한 11조만 해도 참 대단하다 할 텐데 그 돈 전부를 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죽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 괜히 땅 팔아갖고 드리는 바람에 오히려 축복받는 게 아니라 저주받아 죽었으니 이런 게 어딨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 참 욕심도 많네. 5천만 원만 받으면 되지 뭐 굳이 다 받아서 1억 다 받으려고 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책망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드린 헌금의 액수에 관한 책망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땅을 팔아 받은 돈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어요. 누구에게 거짓말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베드로를 속였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당시에 교회 대표로서 막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교회를 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곧 그곳에서 지금은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속인 것이 됩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그들이 거짓말한 것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몰랐겠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온 걸 받으면서 그래 참 기특하다 칭찬받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이들은 속으로 생각하겠죠. 겉봐 내가 거짓말해도 모르잖아. 내가 대충 하고도 이렇게 칭찬받잖아.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아. 했겠죠. 그럼 이런 모습은 결국 이제 막 시작한 교회가 속임수에 한 명의 속임수에 넘어갈 만큼 무능해 보이는 겁니다. 거짓말해도 되네? 속아지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인 것, 그들이 지은 죄입니다. 또 하나는 이어지겠지만 그들의 이런 행동은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뭐라 그랬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거예요. 지금 그 후로는 보기 힘들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한 거예요. 하얀 옷에 검은 먹물을 찍 하고 뿌린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하죠. 하지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한두 명이면 됩니다.
그런 일 다들 있을 거잖아요. 횡단보도에 난 막 급해. 막 급한데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야. 그러니까 난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파란불 켜질 때까지. 그런데 어떤 옆에 사람은 그냥 빨간불인데 휙 지나가. 차가 안 오니까 휙 지나가. 휙 지나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들 급하잖아요. 급한 사람들이 그냥 빨간불인데도 그때까지는 기다렸던 사람들이, 질서를 지켰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무질서해지니까 다 따라서 무질서해지는 것이죠. 길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참 우리나라도 길거리가 깨끗하죠. 깨끗한 길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갔는데 길거리가 깨끗해요. 그러면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겠습니까? 못 버려요. 쓰레기를 버리고 싶어도 깨끗하니까 못 버려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겠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깨끗한 거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명이 그냥 생각 없이 쓰레기를 막 길거리에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보니까 길거리에 쓰레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길거리에 쓰레기를 안 버리던 사람이 이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저기 버린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버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했던 거리가 순식간에 더러운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여 온 교회가 서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쁨으로 섬기던 자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가득했던 교회에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속여 자신의 이익을 보는 자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그렇게 될 거예요. 좋은 걸 따라하는 건 어렵지만 나쁜 거 따라하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렇게 될 것이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사라질 것이고 교회 안에는 거짓말만 늘어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거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일 성수하는 거. 30년도 안 됐는데 30년 전과 지금을 교회를 비교해 보면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하는 거, 각종 헌금 드리는 거, 각종 부흥회와 기도회 하는 거, 술, 담배 안 하는 거, 예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는 지켜왔어요. 사실은 늘 하나님 앞에는 이래야 된다, 교회 가면 이래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런 거를 늘 지켜왔어요. 그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도 늘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통과 질서를 지켜온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에이, 주일 성수 뭐 매일 해야 돼? 뭐 안 하면 지옥 간대? 뭐 주일날 52주 중에 한 2번 빼먹으면 우리가 지옥 가? 뭐 구원 안 해주신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11조? 11조 하는 게 어디 있어? 11조 안 하면 안 돼? 꼭 하나님이 뭐 내 이런 조그만 11조까지 원하신대? 뭐 안 하면 지옥 가? 그럼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술, 담배 하면 어때? 술, 담배 하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언제부턴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두 명이 처음에 했을 때 대다수는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 하던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구별할 수 없겠구나. 구별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나니와 삽비라의 거짓말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며 지키던 것을 분열시키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결국 교회 문제를 일으킨 자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심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 판 돈 좀 숨겼다고, 그것도 자기 거였는데 그걸 숨겼다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 하나쯤 거짓말쯤이 아닙니다. 나의 거짓말이, 나의 불순종이, 나의 불평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거짓말을 하는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은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굴복했습니다. 자신들만 입 다물면 베드로를, 교회를,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돈의 일부를 차지하고 바나바처럼 칭찬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거양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아나니와 삽비라는 속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성령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들통나고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이나 교회를 어렵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자 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여 교회를 공격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를 유혹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누구 앞에 있어요? 제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팔아 교회에 드리겠다고 한 것은 베드로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기 쉽지만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없을 때 뭔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욕, 우리가 했던 거짓말, 우리가 지었던 죄들 단지 사람들 앞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은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일들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거짓말했다고 죽은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하시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흔들어대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 중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가족과 같은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방해할 것입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방해할 것이에요. 나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나 말이 교회에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도 교회를 힘들게 하고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깨트리거나 속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속임수에서 교회를 지키신 성령님이 원주 화목교도 계속해서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